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가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담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성모독죄죠. 물론 처음에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때 이제 신성모독죄였고 나중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는 이제 정치범으로 결국 사형을 받게 되신 거잖아요. 처음에 이 공의회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리고 성전을 모욕했다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정죄를 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이 안식일법을 거슬렸다라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추수했다고 하는 거죠. 밀을 추수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밀밭을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 몇 개를 잘라서 그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 안에 있는 밀을 먹었던 것이죠. 이게 추수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제대로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다. 진설병밖에 없다. 제단 위에 올렸던 그 빵밖에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율법에는 제사장만 먹어야 되지만 배가 고파서 지금 지쳐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먹도록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보다 그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스토리에서 먼저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왜 남의 밭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가? 지금 일한 것을 뛰어넘어서 남의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밀설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손으로 몇 개 이삭 잘라서 먹는 거는 괜찮다. 근데 아주 자리 잡고 낫을 들고 들어가서 그것을 수확하는 그것은 도둑질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배고픈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 배고픔을 완화하기 위해서 잘라 먹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지적하는 것이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느냐, 왜 추수했느냐, 왜 일했느냐, 그러면서 자꾸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다음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어라. 내 자신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 또 모든 종들도 쉬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쉬게 하라. 휴식에다가 초점을 맞췄지 무슨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일을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들고 갈 수 없는 어떤 무게, 또 하면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쫙 리스트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 안 지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들이 만든 그 전통과 규정에 초점을 두면서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이.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잘못을 찾아서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할 거리를 찾아서 자꾸만 문제를 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이상 몇 개를 먹은 것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바로 뒤에 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친 것에 대해서 의료 행위를 했다고, 노동을 했다고 또 문제를 삼고 있어요.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문제를 찾아서 정죄하고 또 고발을 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매사에 남의 잘못만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한 거 칭찬할 줄 몰라요. 늘 잘못한 거, 부족한 거, 그것을 지적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시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쾌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 것 같고, 내가 재판관이 된 것 같고, 뭔가 내가 의를 이루는 것 같고, 근데 그 의가 사실은 자기 중심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라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자기 의를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족한 모습인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한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정의 중독이다. 정의 중독. 그런 호칭이 있다고 해요.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늘 회의할 때마다 뭐 법이요 하면서 자꾸만 문제를 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은 저는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미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문제를 찾고 그것을 말씀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이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의 중독, 자기의 중독,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을 자꾸만 찾아내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그 정의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문제를 찾으라 그러면 문제가 찾아질 것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은혜를 찾아라 그러면 은혜가 찾아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정의 중독자가 아니라 은혜 중독자인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하지 못할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만든 규정이에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일하지 말라고만 했는데, 그런데 이상 몇 개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다, 계명을 어겼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비 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진설병 먹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끝에 부분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만든 규정 속에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내가 기준이 되고 의를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의를 이루는 이 정의 중독자로 전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아무것도 일 못하게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도록 묶고 놓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서 건강을 회복하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법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생명력 충만하게 하시는 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법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 안식일에 올려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 그러한 떡상 위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 보면 떡상 위에 있는 그 떡, 이제 지난 것, 내온 것, 이것을 먹은 거예요. 제사장만 먹기로 되어 있는데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이 먹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건강하고 생명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5절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안식의 주인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쉬라고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 뒤에 나오는 것이지만 9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배고파 지쳐있는 사람이 먹고 힘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내 뜻이다. 그런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은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물은 생명이에요. 조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 육신의 생명, 비오스는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조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걸어가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셔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일 법을 가지고 시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명과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루 주어진 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쁨으로 생명력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